3.1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불렸던 노래 독립가입니다. 살아 대한, 죽어 대한 이런 노랫말처럼 이 곡을 지은 한학자 이정근 선생은 3.1운동에 앞장서다가 일제 칼에 순국했고요. 경기 남부 독립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정근 선생이 주도한 바란장터 만세운동은 일제 만행의 대명사, 제암리 주민학살이라고 하는 참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경기 남부 독립전쟁의 단초가 됐던 바란장 시위와 제암리 학살, 그 현장을 읽어드립니다. 1919년 3월 31일 바란 장날, 정오가 되자 백발의 한 한학자가 흰 도포에 흰 갓을 쓰고는 장터에 나타납니다. 주민들 역시 흰 천을 두른 채 장터에 운집했지요. 이 흰 옷은 며칠 전에 승하한 고종 황제를 추모하기 위한 상복이었습니다. 이었고 이 노학자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을 시작으로 팔탄면 주민을 포함한 인근 장안면과 향남 제암리 그리고 고주리의 주민들까지 합세한 천여 명의 함성이 장터를 넘어서 울려 퍼집니다. 이날 만세운동을 이끈 이는 국내부 주사로 벼슬길에 올랐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한학자 이정근 선생이었습니다. 고향에 한문서당을 세워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던 차에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자들과 함께 바란장 시위를 준비한 겁니다. 인근의 천도교 또 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3.1운동 준비에 기꺼이 함께 했죠. 이렇게 바란장터 만세 시위가 시작됐고 일본 경찰과 군대는 총을 쏘면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주민이 총상을 입게 됐고요. 시위는 더욱 격해졌죠. 이정근 선생은 맨 앞에서 시위대를 이끌면서 헌병 주재소를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 수비대의 칼과 총에 맞선 주민들의 무기는요, 돌과 기와장이었죠. 게다가 연이어서 도착한 30명의 일본군 지원부대. 시위대와 일본 수비대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맨 앞에서 시위대를 이끌던 선생을 향해 수비대장의 칼이 날아옵니다. 적의 칼날에 복부를 크게 다친 선생은 쓰러지고 있던 와중에도 흘러내리는 피를 받아서 일본 경찰에 뿌리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하죠. 이정근 선생의 순국으로 향남 주민들의 시위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이튿날인 4월 1일 바란장 인근의 일본인 소학교와 일본인들의 거주지에 불을 질렀고 이 일본인들은 성난 군중들을 피해서 30리 밖으로 피신합니다. 이 바란장 만세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월 28일부터 4월 초에 이르는 이 즈음은 경기도 3.1운동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지금의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인근을 포함하는 옛 수원군의 3.1운동은 3.1 독립전쟁 이렇게 불릴 정도로 치열했죠. 자, 이처럼 독립에 대한 거대한 열망이 전국적으로 터져나오자 일본은 내각회의를 열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일본군 추가 출병, 강압 진압, 시위 진압을 위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먼저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대에 불을 지르면서
시위 주동자와 참가자 색출에 들어가죠. 4월 11일까지 바란 인근에서 검거된 인원만 무려 204명. 하지만 주모자들의 대대적인 검거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오후 2시 또다시 바란장에서 군중 400명이 만세운동을 벌이려다가 해산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본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 중위 아리타 도시오. 시위 진압을 위해서 파견된 이 아리타 중위는 바란장에 또다시 모인 이 군중들이 제암리에 있는 예수교 천도교인이라고 하는 첩보를 듣고는 부하 11명 등과 함께 제암리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제암리에 사는 성인 남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죠. 명목은 만세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심한 매질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수행한 사람들 중엔 조선인 순사보 조희창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둘 제암리 교회에 모였고요. 이들을 향한 무차별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교회에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된 주민은 이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창밖으로 내보내지만 일본군은 그 아이를 군도로 내리쳐서 참살합니다. 사격이 끝난 후 일본군은 교회에 집더미를 던지고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지릅니다. 교회에 불이 난 걸 보고 달려온 19살 안학은 아리타 중위의 칼에 목이 베었고요. 또 다른 안학은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날 일본군의 죽임을 당한 주민은 23명입니다. 그야말로 무고한 학살이었죠. 하지만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인 고주리로 넘어간 일본군은 집에 있던 일가족 6명을 모두 산채로 태워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죠. 어쩌면 묻히고 가려질 뻔했던 이날의 참상. 이 참상은 수촌리에서 벌어진 탄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촌리로 가고 있던 당시 선교사 스코필드가 제암리에서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암리로 달려간 스코필드는 유골을 수습하는 한편 제암리 학살의 증거들을 사진으로 남겼고요. 언더우드, 테일러, 커티스 등 선교사들과 함께 전 세계에 제암리 학살을 폭로합니다. 제암리 학살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자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일제는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해임하고 후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총독이 직접 제암리를 찾아서 1,500원을 복구비로 내놓으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애쓰지요. 하지만요, 결코 학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공개된 당시 조선군 사령관 우스노미야 다로의 일기에 그 은폐의 경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학살의 주범인 아리타 도시오 중위는 여론에 떠밀려서 군사 재판에 넘겨지지요.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군에서 받은 30일 근신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당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순사보 조희창은 그해 5월 순사로 승진합니다. 해방 후 1949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조희창을 피의자로 규정했지만요. 반민특위의 활동이 무산되면서 기소 중지를 받게 됩니다.